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꿀송의 보약 큐티 오늘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33편에서 36편까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꿀송이 이 보약 큐티를 우리 호주의 아들레이드에 사는 우리 손자 엘리미가 자기 전에 이 할아버지 성경 공부를 꼭 들으면서 잠이 든대요. 그래서 참 우리 엘리미가 우리 손자가 참 기특하다 싶고, 엘리미 안녕. 항상 말씀을 듣고 잔다. 얼마나 좋은 습관이겠습니까? 시편 34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사울의 그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에 가서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서 그 가드를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장차 블레셋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득을 하면서 다윗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충언을 할 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이게 완전히 이제 어디 더 이상 갈 데 없는 마지막 골목에 내가 처했구나 싶어서 살라고 궁여지책으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급하면 별별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만 한가 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감이 났으면 진짜 사람들 미친 줄 알았대. 그래갖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위협이 되겠냐 싶어서 그 생명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이 비참하고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난 후에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진짜 저도 요즘에 가끔 일기장에 시를 끄적끄적 해보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도 적고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이 5월의 장미에 대해서도 시로 적어보고, 하여튼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시인은 여호와를 항상 높여 송축하고 입술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찬양을 들을 때 곤고한 자들,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면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자고 3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기가 이제 생명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럼 우리들한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 시인이 고난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의 은혜로 생명이 살림을 받았을 때 응답하시고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이 이제 독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 진을 치고 둘러서 보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이 시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제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생명을 얻은 자, 진리를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평강과 만족을 누릴 것이다.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은 이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은혜롭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맹수인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혹시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결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은혜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가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윗처럼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대요. 어느 날 공자가 자기 조카 공묘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가 벼슬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더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조카 공묘이 벼슬을 했기 때문에. 공묘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얻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잃은 것만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어 제 학문이 후퇴했고, 둘째는 받는 녹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공무에 쫓기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 3가지가 자기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똑같은 공멸과 같은 벼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제자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복자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었던 것을 이제 실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니까 학문이 실제적이 되었고, 둘째, 받는 녹을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을 도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셋째,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짬짬이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한 사람은 3가지를 잃었다고 푸념하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3가지를 얻었다고 감사합니다. 공멸과 복자천의 차이가 있다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점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냥 행복을 못 느끼고 삶에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잡수라니까요. 긍정적으로. 우리 아가서처럼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 격려의 말,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 사람을 충고한답시고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과 격려와 인내와 사랑의 언어를 던져줄 때에 그게 이제 그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힘들어합니까? 말만 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는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샌드위치 공식이란 게 있잖아요. 무슨 충고 한마디를 하려면 샌드위치에 겉에 빵을 바르고 안에 내용을 넣고 밖에 또 빵을 바르잖아요. 그래 사실 내가 충고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샌드위치처럼 조심스럽게 먼저 격려를 하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신뢰를 말하고 당신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이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래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 하고 처음에 칭찬으로 시작하고 살짝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또 칭찬으로 마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해도 그것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를 가지고 너무 상대방한테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쉽게 가르치려 들고 자기는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되게 아이의 기분을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옳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이 효과를 못 얻는데 부부 간에는 오직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기 상대방 배우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보기에 좀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도 항상 소망의 말, 신뢰하는 말을 해줘야 거기에 힘을 얻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잔소리 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우리 서로 화목하고 좀 삽시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아내들을 조금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50대에 계시는 부인들은 이게 갱년기 같은 것을 겪는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그 갱년기를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되게 심각했어요. 되게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어느 좀 수련회도 가고 은혜도 받고 하면서 조금씩 좋아졌는데요. 제 아내가 민감할 수도 있고 괜히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자꾸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혹시 갱년기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사춘기 된 아이들 보면 참 그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부족해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인생은 어떤 관점으로 상대를 보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일단 완전히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진짜 꿀송이 같은 꿀단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용감한 젊은 사자가 혹시 굶어 죽는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하고 비교하면 기쁨이 없지만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